너무 예쁘죠? 예, 제가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뒤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봤는데 예쁘다. 갈로 열고 나도 저랬을까? 갈로 닫고 뒤에 조금 있다가 우리 앞에 회장에게 진짜 아름답지 또 이랬어요. 제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또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잘한다. 하나같이 잘하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아까 다 머릿속에 넣으셨죠? 예,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겠지만 고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청년들은 참 힘듭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걱정 없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청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예, 손 들까봐 제가 빨리 답을 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년하면 요즘은요 M4 시대라고 혹시 어르신 여러분 조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보셨죠, 권사님? 그죠? 이 M4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다 알죠? M4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서 좀 알 것 같아요. 네, M4 시대라고 합니다. 뭐 영끌 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서 이런 세대. 예. 근데 이제는 M4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N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N이야. 그럼 그것을 포기하는 세대예요. 뭘 포기할까요? 요즘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요, 직장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돈은 뭐야? 직장도 결혼을 해야 무슨 집을 사고 뭐 결혼을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서 정말 미래도 포기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인데요, 청년 10명 중 7명이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률과 실업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뭐를 발견 못해요?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를 1월부터 맡았는데 작년에 이제 임원 수련회를 했어요. 신구 임원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년에는 목사님 10명도 과연 모일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 아직 안 맡았는데 1월부터 맡아야 되는데 10명도 군대 가고 뭐하고 올까? 글쎄요. 점점점. 이런 아까 혹시 세보셨어요? 몇 명 모였나? 빨리 세보세요. 무조건 10명은 넘네요. 할렐루야. 예. 저는 청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희망이더라고요. 처음 운남교회 청년부 맡았을 땐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거의 모이면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고 리더자 양육도 시작하고 셀 리더도 세워지고 찬양 리더도 세워지고 찬양팀도 A팀, B팀, A팀, B팀 두 팀. 누구든지 악기든 뭐든 뭐 여기 싱어든 하고 싶으면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하고 드럼이랑 아까 다 보셨어요? 기타랑 너무 아름답죠.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팀도 세워지고 셀 리더도 세워지고 새신자 셀도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지금 리더자 양육도 OM에 마치고 1시간씩 열심히 하고 있어요. 리더자 양육에 제가 매주 숙제를 내거든요. 지금 얼굴이 어두워. 숙제 때문에. 저희 청년들 어두워요. 왜 매주 숙제해가지고 또 올려야 돼. 제가 또 검사를 막 깨알같이 막 봐요. 어제도 올린 걸 봤어요. 다 누가 어떤 큐티를 했는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제가 알아야 또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안 본 것 같죠? 제가 다 봤어요. 네, 다 읽고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보다 더 나눔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남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진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년부의 동의 없이 제가 사진을 거제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청년 여러분, 내 얼굴이 저기 없다,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 저렇게 우리 수련회했던 모습도 있고요. 예, 뭐 저기 첫 번째 사진이 한 셀이에요. 어느 셀인가요? 1셀, 2셀, 3셀 모르겠는데 저 청년 셀 또 모임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하는 모습들. 예, 이렇게 예, 저 밑에는 또 우리 그때 특성했던 그런 모습들. 정말 많죠. 세 분이 한 20명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이때에 운남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작년보다 배가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당회에서 예산도 더 준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제가 또 베트남 선교 가자 했더니 어떻게 시간을 또 없는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18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대단하죠.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가거나 뭐 하거나 일 있거나 이런 분 빼고는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인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했거든요. 그죠? 새벽 이슬처럼 순결하고 맑고 강한 청년. 저는 운남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시티지를 만드는데, 워크 시티지를 이렇게 만들 때 제일 밑에 새벽 이슬과 같은 운남 청년부 이렇게 적는데 아무도 감동이 없는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썼으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청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새벽에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시죠?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못 보신 분 이렇게 봐주세요. 어떤가요? 어때요? 맑아요. 네, 오염된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요.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언제 왔는지 소리도 못 들었어요. 생명을 적시는 저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느 시간인지 문득 내려서 또르렁 하고 생명을 적십니다. 저 새벽 이슬 때문에 생명들이 많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새벽 이슬은요,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임하는 새벽 이슬이에요. 맑고 영롱하다, 그죠? 제가 저 새벽 이슬 사진 찾느라 몇십 장을 뒤진 후에 가장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슬을 택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고 순결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새벽 이슬은 그럼 누구냐? 저렇게 영롱하고 맑은 저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누구냐?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면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것은요, 새벽 이슬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저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신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조용히 생명을 적시는 이 은혜가 새벽 이슬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그 어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은 어떤 청년일까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옷이 나옵니다. 혹시 아실까요? 레위기, 우리가 성경 통독 많이 해보셨는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엄청 잘 나가. 어디서 딱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넘어가기 힘들어, 맞죠? 레위기가 얼마나 읽어도 잠이 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죠?
근데 레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레위기는요 거룩이거든요. 거룩 주제가.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으면 은혜가 있는데 그 잘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 전에 졸리거든요. 은혜 임하기 전에. 그래서 레위기가 진짜 힘든데요. 레위기서를 잘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잘 읽다 보면 거룩한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뭘까요? 누가 입는 옷일까요? 예, 제사장.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기가 어려워. 여기서 누가 그런 옷 입으라면 입겠어요? 그죠? 저 편한 옷 입고 교회도 와야 되고. 그쵸. 제가 치마를 예전엔 즐겨 입었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안 입죠. 그래서 모교회에 있을 때 치마 좀 입고 오라고 한 선배 전도사님께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안 입고 갔거든요. 왜? 불편하니까요. 제사장 옷을 지금 다 입으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은 제사장 옷을 저렇게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흘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래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에 보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서 옷을 입지 않아도 마음으로 저런 거룩한 옷을 입으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사장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축복해 주시고, 그죠? 기성세대니까 축복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하길 원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요, 기도하는 일도 잘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죄인들을 생각나잖아요. 죄인들이 생각나면 기도 잘 될까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기분 나쁜 일 딱 생각나.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또 보여. 그럼 얼마나 시험돼요. 저 사람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가식이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들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 대구의 모 교회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존경하는 제 인생의 그 멘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 정말 감동받은 한 유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거기 유치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유치부 일을 하는 동안 제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가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런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 왜? 공과 뒤에 그게 이제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과 뒤에 활동인데 뭐 하면 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딱 했어요. 그렇게 딱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고전도사죠 그때. 고전도사 담임 목사님 불러 이래가지고 막 뛰어가, 네 목사님 이렇게 저는 아주 씩씩하게 했더니 거기서 엄청 깨졌거든요. 엄청 깨졌어요. 그냥 엄청 깨졌는데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깨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전도사, 그런데
내가 고전사보다 죄인이야. 내가 더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고전사보다 더 죄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렇게 탁 얘기하시는데 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까지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이끌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을 만나든지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항상 갔거든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그런 귀감이 되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청년들 눈에 거슬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눈에 거슬릴 때 얼마나 많아요. 제 머리는 왜 저래 이러면서 막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다 막 거슬릴 때 많아요. 아이고 쯧쯧쯧. 어른들은 또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납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제사장 자격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배의 직분, 제사장 직분, 기도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가장 제사장 직분을 잘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재산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으지만 요즘 돈 모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재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합니다. 저는 운남교회 기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잖아요. 이제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도 될 테죠. 아무도 나한테 된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되겠죠. 어때요? 우리는 물려줄 게 이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우리 운남교회가 청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거죠. 즐겁게. 이걸 즐겁게 해야 돼요. 오늘 즐겁게 헌신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즐겁게 헌신한다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엄청 빨리 했죠. 엄청 오래 한 것 같아요. 몇 년인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나? 묻지 마세요. 네, 갈로 열고 다 갈로 닫고 묻지 마세요. 근데요, 첫 사역지에서 처음 전도사 할 때 제가 유치부를 맡았어요. 유치부를 맡았는데 그 유치부에 한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은 시장에서 과일 노점상을 했어요. 여기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석 있죠? 여기 앉아가지고 과일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이렇게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걸 하셨는데 항상 옷을 꼬지지하게 입고 오세요. 교사인데 저는 22살인데 그런 분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쁘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후자잖아요.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오는데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22살 교육전사 처음인데 뭘 알겠어요? 모르죠.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요, 그 집사님이 성도 그 자녀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돼. 기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하고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 가장 교사들 중에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시는데 교사들 중에 율동교사가 그만뒀어. 갑자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서 율동 선생님 없으면 가장 난감하잖아요. 아무도 안 한대. 아무도. 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율동교사는 아무도 안 한대요. 그때 제 머리에 탁 스치는 생각이, 저 집사님 한번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22살이 나이 많은 집사님한테 그거 말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분은 예쁘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저분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막 감동이 막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해?
입이 근질근질 하다가 교사회 때 말할까 하다가 드디어 말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선생님을 시켜, 이런 얼굴을 보더라고요. 저는 말해놓고는 어떡하나, 저 안 한다 할 텐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전사님 그럼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해가지고 준비해서 하는데요, 솔직히 그전 그만두신 율동 선생님의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럴 텐데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애들 이렇게 박수 3번 이런 것도 잘 못해.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또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원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놓고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많이 세워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어느 날 문득 그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건네시더라고요. 뭐예요? 편지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뭐였게요? 10,000원짜리 5장 이렇게 책 사보세요 적어놓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돈이 귀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5만 원을 꼭 줘야겠다. 예. 그 결심을 거기서 했어요. 제가 목회자는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교회에 25살에 갔는데 그 교회에 너무나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5만 원, 잘 아시네요. 자원했어. 그냥 마음에 너무 자원함이 나와가지고 5만 원을 탁 담고 무명으로, 제가 줬다면 안 되잖아요. 어느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해가지고, 권사님 이거요 저 선생님한테 꼭 전해주시고, 뭐라고? 내가 줬다고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저 5만 원이 얼마나 제가 갖고 싶었을까요? 엄청 쓸 것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놀라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이것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 이런 날이 오느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주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때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안 하면 계속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은요 사실 힘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력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도 전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자원할 때 감동도 있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께서 운남교회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저게 뭐냐면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렇게 사모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비전과 아까 순결한 그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순결을 다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장해 주실 때 나는 그런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와, 60대, 70대, 80대 소망이 있습니다. 50대 소망이 있습니다. 30, 40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혹시 90대도 있는데 얘기한 건 아니겠죠? 예, 90대 괜찮습니다. 100세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청년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기도가요 진짜 응답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원신 예배니까 감사하게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시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맞아요. 제가 그전 교회, 그전에 이제 상주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상주교회에서 그 20대 후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깊은 우울감, 깊은 우울증에 피해의식이 엄청 컸어요. 부모님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예배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사모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청년이 잘 넘어져. 어디에? 말 한마디에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와, 누구야? 진짜 오늘 예쁘다. 이러면 그 예쁘다 때문에 상처받아. 야, 예쁘다. 이거 예뻐가지고 예쁘다 해도 안 돼. 이제 뭐라고 얘기하더라. 와, 후배들이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왜? 후배들한테 그럼 내가 계속 앞으로 얘네들한테 웃어주란 말인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막 피해의식이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자매 청년 때문에 시험 당했어. 그러면서 시험 당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뭐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 자매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근데 그 자매가 또 남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는데 새신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처음 온 청년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청년을 볼 때마다 저는 청년부 담당인데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자 청년한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 남자 청년이 와. 목사님 이랬다면서요. 이렇게. 왜? 그 남자 청년은 못 모르는 새신자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 오랜 기간 제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야,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고, 그죠? 그런데 공동체 다른 청년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왜? 옆에 그 누나가 있으면, 옆에 그 언니가 있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같이 했어요. 임원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는 청년들과 함께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자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했고요. 그 자매가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카톡으로 이제 기도 보내주고 또 만나서 안아주고 이러니까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상담을 요청해 와. 한번 상담하면 화장실 가지도 못하게 몇 시간을 붙잡아. 시계를 볼 수도 없고. 그죠? 하루가 울고불고 하면서 또 상담 몇 시간. 토라 집에도 못 가. 막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그 깊은 우울증과 혼자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매가 바뀌더라고요. 그 남자 사귀는 교제하는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연락 왔어요. 생일이라고 뭐 기프티콘을 보냈더라고요. 봄에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죠. 떠난 교회 청년한테도 기프티콘을 받아보고 참 감사한데 그 청년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남자 청년이 또 바뀌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그 청년이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 청년하고 항상 상담할 때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항상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또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실제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 자매를 함께 세우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 자매는 정말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 남자 청년의 믿음이 여기 우리 남자 청년들 믿음만큼 많이 성장했어요. 몰라보게 성장했더라고요. 놀라워요. 이제 스스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됐어요. 헌신자. 네,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나아갈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자,
지금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요. 그죠?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둘이 합치겠다는 건지 마는 건지, 참 지난주에 너무 정신이 없는 한 주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요. 그죠? 여기저기 너무 허덕여요. 너무 허덕여요. 그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깨끗하던가요? 아니요. 사회적인 범죄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문화 온전히 지금 서고 있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어두운 시기를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결단이 이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의 결단이 이 세대를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헌신은요, 지금 헌신 예배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많고 완벽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언제나 청년 여러분께 말했죠.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찬양단 좀 해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앞에서 찬양 좀 해봐. 리더자 좀 해봐 라고 해서 순종하는 리더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된 리더들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못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새벽 이슬과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하는 이가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그 결단이거든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연약한 청년이에요. 자꾸 연약한 우리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은남교회의 미래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남겨둔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우리 이 암울한 이 시대를 바꿀 그 청년들이에요. 대단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청년들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우리 나라를 바꾸는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 2분이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시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